유명한 강철의 왕 카네기의 사무실 한가운데 벽에는 낡은 커다란 그림 하나가 그의 일생 동안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거나 골동품적인 가치가 있는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내용은 커다란 나룻배 하나와 배를 젓는 노가 썰물에 밀려서 모래사장에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무척 절망스럽고 처절하게 보이는 그런 그림입니다. 근데 그 그림 밑에는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런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카네기에게 어째서 그 그림을 그렇게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세일즈맨으로 이 집 저 집을 방문하며 물건을 팔았는데 어느 노인 댁에서 이 그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이 그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특히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글귀가 오랫동안 그의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28살이 되던 해에 기어코 그 노인을 찾아가서 용기를 내어 청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그 그림을 자기에게 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이 노인은 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카네기는 그 그림을 일생 동안 소중하게 보관했고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말을 그의 생활 신조로 삼았다고 합니다.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수용소에 대한 사실을 관찰하고 기록한 프랭클 박사는 그의 저서인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까지 격려하며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으로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과 로마의 침략 등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사방에 흩어져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비참한 역사를 가졌지만 그 속에서 언제나 선민으로서 특권의식을 누리며 끈질기게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곧 기다림입니다. 바울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끈질기게 기다린 것이 바로 바울의 신앙이요 초대교회의 신앙입니다. 베드로의 신앙도 그의 서신에 의하면 앞에 있는 약속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약속이 너무 완전하고 분명하고 황홀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자연적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요한의 신앙도 복음서나 또는 그의 편지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미래가 있고 그것이 현재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과 초점은 미래지향적이며 약속에 근거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기다림인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시몬이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의 기다림은 가장 성서적이며 가장 기독교적인 그러한 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상황을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연하게 때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정적으로 그저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나 요한같이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소망은 더더욱 아닙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유토피아의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다림도 아니었습니다. 시몬은 메시아 시대에 대한 정치적인 꿈과 같은 흔적은 전혀 없고 구체적이고 인격적인 메시아 그분 그 한 분을 기다리며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께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5절에 시몬에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였더라. 또 26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또 27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간 시몬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 충만할 수 있고 또한 기다림, 즉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걸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다. 이 계시를 하셨으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이제 머리가 하얗게 되어서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저 아이가 메시아다. 이런 계시를 받고 아기 예수를 품 안에 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시몬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이 아이를 안고 찬송하며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행복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왔다고 이제 그가 회춘해서 출세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 와서 무슨 영광과 부귀를 그가 누릴 것입니까? 그는 아기 예수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기쁨과 감격만으로 충분했던 것입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쉬운 말로 풀이하면 하나님 이제는 평안히 눈을 감겠습니다. 더는 아무 소원이 없습니다. 내 생전에 메시아를 만났으니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시몬은 주님을 만난 그 체험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0절에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만민에게 비추는 메시아의 역사를 보았고 온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명확하게 내다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나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됩니다. 비록 세상을 떠난다 해도 오늘 이대로 만족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속의 은혜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관,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험하고 죄악 가운데서 정말 살기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오랫동안 기다렸고 또한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는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새로운 역사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봄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행복한 순간을 가졌습니다. 기다리던 바가 성취되어서 그것을 현재에서 누릴 때 그것이 행복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평안함과 구원을 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절망이 없고 어두운 그림자나 나약함이 없습니다. 물론 시기와 불평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우리는 기뻐합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빛,
빛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대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면서 무엇을 기다리며 어떤 자세로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매우 감성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이성을 바탕으로 과학을 발전시킨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기쁨이나 분노, 또한 두려움, 슬픔 이런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표현하는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여러 감정을 표현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뜻대로 일을 진행하지 못해서 우울해하거나 짜증을 내는 수도 있고 나를 몰라주는 사람 때문에 섭섭해하며 분노하기도 합니다. 혹은 괜히 날씨 때문에 짜증이 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감정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며 혼자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 혼자 세상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지치고 두려움에 가득한 마음을 위로해 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내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해주며 진실되게 말하며 동시에 힘을 북돋아줄 누군가가 우리는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에 모두가 위로를 구하지만 진정한 위로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위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더 큰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참 위로자는 없는 것일까요? 벌써 2년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처음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온통 뉴스로 도배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 관심이 사라져버린 지 오래입니다. 얼마 전 시작된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전쟁의 참상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가끔 인터넷에는 날 것 그대로의 영상이 떠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과 민족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가족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으면서 한순간도 편히 살 수 없는 그런 전쟁의 현실 속에서 당사자들은 마음의 지옥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또 그 현장들을 매일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는 우리의 마음에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비록 다른 나라의 전쟁이지만 소식을 접하는 불안과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전쟁 소식이나 각종 재해 소식들은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암울한 경제 상황이나 갈등과 분열 그리고 끊임없는 불안감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잃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을 잃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길 원하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사야 40장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은 광야에서 우는 소리, 곧 우리의 탄식과 절규에 응답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1절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지치고 피곤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위로와 안식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포로 생활로 인하여서 지치고 상처 입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스라엘의 심령 속에 평화와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치 절망 속에서 덜덜 떨고 있는 사람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위로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며 통곡하며
후회하는 이스라엘의 등을 톡톡 두들겨주고 계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위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위로가 단순한 감정적인 위안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등을 두드려주면서 잘 될 거야 말로만 옆에 앉아서 말해주는 것 그 이상의 은혜와 감동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팔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위로입니다. 흑암의 자리에 앉은 백성들을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어서 거기에서 구출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과 구원을 주시는 강력한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서 우리에게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진리와 끊임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은 급변하며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일들과 기술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순간마다 발전하며 변화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도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우리 옆에 있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8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져 2000년 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우리 백성을,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핵심은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잡혀서 포로된 자를 구원하시는 그 목적은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이후에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각종 병에 걸린 사람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셨고 절망 가운데 지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며 위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또 다른 이름을 이제 알려주셨는데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함입니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고통스러웠지. 많이 외로웠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누구누구 옆에라는 말입니다. 그럼 보혜사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보는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옆에 계셔서 보호해 주시고 해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며 성자 하나님께서 흑암에 앉아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도 역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울부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고난을 이길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이기지 못할 고난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위로를 여러분 기다리시 바랍니다. 끝까지 사모하며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과 생각을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내 마음을 적시고 나를 온전히 위로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 바랍니다. 우리는 기다리되 막연하게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저 좋은 세상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아무 약속이 없는데 그냥 기다려보는 것처럼 잘못된 생각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소원을 정해놓고 그 소원이 응답되어야만 한다, 이런 바람도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이루어지는 그런 소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위로와 소망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치 무지개를 보듯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 고문도 아닙니다. 근거 없는 기다림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약속과 성취를 함께 믿는 것이 온전한 바른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는 성취를 믿어야 하며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있다면 이에 따르는 행동이 있게 됩니다.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는 허투루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망령되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다. 시몬처럼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으며 내가 속히 다시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맞추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들고 깨어있어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밖에서 이를 갈며 울며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심을 우리는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지 말고 참된 위로를 사모하고 행동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며 우리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일까요? 이사야 40장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국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나 그저 가만히 앉아있는다고 그 위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와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볼 때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작은지 깨닫게 됩니다. 높은 산에 오르면 모든 것이 다 작게 보입니다. 사람은 개미보다 더 작게 보이고요. 자동차나 집도 장난감보다 더 작게 보이죠. 이렇게 모든 것이 작게 보이듯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안에서 평안과 안전을 얻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에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불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나타나 막 백성들을 마구 물었습니다.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은 회개하며 슬퍼하는 그들에게 녹뱀을 만들어 세우고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어 노랫말을 보면 살아납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지만 완악한 자들은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고 결국 고통 속에서 수많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노뱀을 본 사람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눈을 들어 나무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에 구원이 임하며 우리의 심령에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 바랍니다. 모두가 위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와 구원을 주십니다. 주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천국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말씀을 믿고 따를 때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말씀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볼 때 참 위로를 얻고 희망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날을 준비하였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기에 당시에 어떤 고난도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으며 순교의 죽음도 아주 넉넉하게 기쁨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며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소망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욕망의 성취나 정치적인 상황에 근거한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시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인격과 만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구원이 있으며 거기에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이제는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얼마나 내가 소중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승리자가 되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하며 시므온과 같이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다가 주의 위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카네기의 방에 걸린 그림처럼 반드시 밀물 때가 온다. 이 기다림처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올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처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일은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시므온처럼 대림절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감격 가운데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경건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2023년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땅에 참된 위로자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소망하며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